시편 51편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특별히 이제 다윗이 쓴 가장 유명한 참회 시의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죄를 범했죠. 이제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결국은 아이를 갖게 된 그 상황을 이 시편 51편 이제 그 앞에 그걸 담고 있죠. 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하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라 했는데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죠. 그래서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죽자 사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결국은 집에 가지 않죠. 생각도 못한 다윗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에 보내서 가장 죽기 좋은 자리, 싸움이 심한 자리에 그를 보내서 그가 죽도록 해라라고 하는 명을 내려서 결국은 그가 가서 전쟁에서 죽죠. 그러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 이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이제 다윗은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권력을 남용한 그런 사람이었죠. 간음과 살인,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을 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이제 그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나단이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부자 집에 양과 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 네가 생각하게 왕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놈은 데려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제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인 줄을 모르죠. 자기인 줄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제일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안타깝고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직언을 하게 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음 앞에 이 이야기 앞에서 다윗이 어떤 응답을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왕이 아닙니까? 왕. 여러분들 왕이에요. 왕이라는 자리가 그냥 만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거. 지금도 뭐 대통령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왕이 권력의 핵심이고 무소불위잖아요. 정말 그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왕이 곧 나라고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결국은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짐이 곧 나라다, 왕이 곧 나라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단이 아무리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되게 건방진 거죠. 사실은 되게 건방진 겁니다. 누가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여자 하나 취한 거야. 그리고 전쟁터에 가면 지금 우리 군사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 죽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아니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왕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왕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왕한테 건방지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당연히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봐도요, 다 이렇게 반응들을 하죠.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큰 일이더라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하더라도요, 왕이 이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는 순간 왕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왕은 절대로 이 권위를 잃으면 안 돼요.
왕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이것을 자인하는 순간 그의 채통이 무너지고요. 왕권이 흔들리게 돼요. 왕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대부분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기준이다, 내가 이 땅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사극 얘기했으면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이 인정을 안 해. 인정하는 순간 왕이 법인데 그게 흔들리면은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 역학으로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나단이 그냥 소풍 가듯이 갔을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왕 앞에서 나오지 못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권력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나단도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죽을 생각을 가지고 가서 한 것이죠. 목숨 걸고 가서 말했을 겁니다. 이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의 자리를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뭔 얘기를 하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 와서 나한테 쓴소리를 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각자에게 맡길게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듣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되게 듣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 변명했을까? 아니면은 화를 냈을까? 아니면 권력을 사용했을까? 아니면은 나단을 침묵시키고 아니면은 정말 나단을 죽였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대개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변명하거나 숨기거나 화를 내거나 침묵을 시키거나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죄를 부인할 수 있고요. 변명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을 갖다 네가 어디 누구 완전이라고 감히 와서 네가 아무리 예언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선 정말 데려다 죽였을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죄야? 사실 그렇죠. 왕에게 뭐 이게 대단한 죄겠습니까? 왕에게 왕이잖아요. 일반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요. 왕에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상한 심령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그것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 주의 성령을 거두는 것, 그게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일개 선지자가 와서 뭐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저놈 데려다 죽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반응을 해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에 반응을 해요. 신앙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죄가 보여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마음이 부패했다고.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가 필터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죄를 몰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몰라요. 그래서 죄를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때로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죄를 죄로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가 죄를 고백하는 게,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죄를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인정하면은 내가 죽으니까요.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자기를 합리화해요. 모든 상황들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신이냐? 자기 마음이 신이에요. 다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위 이것을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또 다른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에요. 자신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도 부정하고 자기가 지금껏 쌓아왔던 신앙의 자리도 다 부정하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자기를 깨트리는 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정말 자기를 깨트리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았나요? 울음이 떠날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눈물을 잃어버렸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눈물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야 돼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왜 눈물을 잃어버렸느냐? 난 괜찮거든요. 난 문제가 없거든요. 내 마음 괜찮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위험한 때. 이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 몸을 갈기갈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한 심령이라 할 때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 부정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왔던 그 삶을 다 부정하고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달라고, 이 깨진 마음을 받아달라고. 사실요, 다윗은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제사를 드릴 수 없느냐? 그가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살인을 했잖아요. 율법에는요,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은 드릴 제사가 없어요. 드릴 제사가 없어요. 드릴 제사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드릴 제사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레위기의 규정을 따르면 그는요, 그가 제사 화목제를 하거나 속건제를 하거나 속죄제를 하거나 이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드릴 게 없어요. 그분 앞에 뭔가 내가 그분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릴 게 뭐예요?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 한나라 왕이 어떤 의미에서 사소한 죄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 한두 사람이 하면은 수백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수천이 죽어요. 수만이 죽어나가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나요?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근데 뭐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그걸 통회하는 거예요. 깨진 마음이야,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릴 제사가 없어서 깨어진 마음. 제사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소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서 깨진 마음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깨진 마음을 받으셔요. 거룩한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받으셔요. 역설적이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자인하는 거, 이것을 고백하는 거, 이것을 통회하는 거,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죄 많은 인간이 뭘 제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아들을 깨뜨려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다 왕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다 왕이에요. 왕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이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세상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이야.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욕망대로 살아. 그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담의 이야기야. 아담.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다 죄인데 죄라고 하면은요, 사람은 펄쩍 뛰어요. 뭐가 죄냐고. 뭐가 죄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뭐가 죄냐고. 이런 시대.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변호하는데 급급한 시대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게 뭐 그렇게 문제야?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모든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 상한 심령,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를 몰라요. 내가 무슨 죄인인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주님 나의 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전을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